안녕하세요. 꿈꾸는 연금술사 파로스입니다. 오늘은 착한 사람이 돈을 잃지 않고 거기다 퍼내도 줄지 않을 재물 얻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놀부와 흥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줄줄이 딸린 흥부는 너무나 가난하여 배를 곪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존심을 무릅쓰고 돈이 많은 놀부에게로 가서 밥을 좀 달라 합니다. 그러자 형수가 밥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때리며 화를 냅니다. 흥부는 뺨 맞은 것도 잊은 채 자신의 뺨에 묻은 밥풀을 뜯어먹으며 좋아라 하던 마당놀이의 한 모습이 참 눈에 선합니다. 아무튼 놀부에게서 욕과 뺨만 맞고 돌아온 흥부는 다리를 다친 제비를 정성껏 치료해 줍니다. 그러자 제비가 고마워하며 박씨 하나를 가져다 주는데 그 박씨가 무럭무럭 자라 사람 키만큼이나 커졌더랬습니다. 흥부와 아내 가족들은 박을 잘라 음식을 해먹기로 하고 박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어영차 어영차 모든 가족이 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열심히 잘랐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박이 잘라지면서 금은 보화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비를 치료해준 보은으로 그들은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이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를 저는 참으로 많이 좋아했더랬습니다. 방가나주로 일해도 돈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하며 한숨을 쉬며 늘 고통에 찌들어 있는 부모님의 얼굴이 어린 나이에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흥부처럼 복을 많이 받겠지 생각하며 어르신들 짐보따리도 들어드리고 자리도 양보하고 불쌍한 사람들 외면하지 않고 제 일처럼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이런저런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는 큰 벽에 부딪히곤 했습니다. 왜 착한 사람들은 주어진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하려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착한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그냥 묻어가려고만 할까? 오히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선한 사람들은 잘난 척한다 비웃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저도 또한 몇 달 동안 일한 돈을 받아보지도 못한 적도 있고 함께 살라 보증금을 보태 마련한 자취방에서 수술을 받고 나와보니 저에게 그 사이 말 한마디 상의 없이 돈 한 푼 주지 않고 이사를 가버린 친척도 있었습니다. 어디 이런 일뿐이겠습니까? 참으로 고단한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 난감해지더이다. 그렇게 컴컴한 산속에 길을 잃어 헤매이는 것처럼 살아오다 저는 우연히 인생의 돌고 돌아가는 이치를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착하게 살아가야 하나 아니면 독하게 내 인생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만 하며 살아가야 하나 하는 양갈래의 길에서 헤매일 때 명쾌한 답을 얻게 되었을 때는 제 마음속에 일어났던 한 일을 지금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말하면 인간은 될 수 있으면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돌고 돌아 다 복이 되어 나중에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고 돌아오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 착하고 순박한 사람은 여러 가지 흉흉한 일에 그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착하고 순박한 사람의 에너지가 그의 마음그릇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릇은 크다란데 남들에게 활짝 열려 있으니 양심도 없고 자기 이익만 채우고 교활한 사람이 이게 웬 떡이구나 하고 집어간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만 집어가면 오죽 좋겠습니까? 친구도 집어가고 동료도 집어가고 가족도 집어가고 급기야 사랑하는 애인도 자식도 막 집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호구 소리 바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전생부터 쌓아온 복덕이 있어 그나마 재물이 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약하니 그게 고만 남들에게 다 홀라당 넘어가서는 결국에는 그릇의 재물 에너지가 다 마르고 급기야 빚만 가득 채워지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큰 사업을 벌인 것도 아니고 노름을 한 것도 아니고 매일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았을 뿐인데 매일 자갈밭을 걷는 길을 걷게 되니 착하고 선한 사람들은 이를 두고 어찌 하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일이 끝나면 오죽 좋겠지만
어떤 이는 너무 놀라 건강을 잃게 되거나 큰일을 치르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멀쩡하다가 갑자기 죽거나 병을 얻는 데에는 기운이 놀라 그럴 수도 있다 하니 살아가실 때 놀랄 일이 있어도 되도록 놀라지 마시고 마음을 차분히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감정과 기운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기약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야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동화책 같은 이야기와 현실과의 괴리감을 어떻게 좁혀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착하게 살면서도 재물이 넘치도록 흘러넘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하수분을 끼고 사는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참으로 신기해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하수분이라는 것이 착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 선한 사람도 아닌데도 재물복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사람이라면 대체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이 좋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재물복이라는 것은 선하고 악하고 하는 것이 좀 다르다 이거란 말입니다. 마르지 않는 재물 하수분을 끼고 사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돈에 대한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대체적으로 체면 차리지 않고 돈에 대한 에너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집념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집념은 부처님도 이기지 못한다 할 정도라고 어느 스님께서 우스개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체면 차리지 않고 재물을 움켜쥐려는 사람은 보기가 흉하고 나중에 하가 오더라도 당장은 큰 재물복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선하고 착한 사람에게도 집념이 강하면 또 재물복이 활짝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없는 집념을 만들어내고 강한 의지를 만들어내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노는 이 연불하고 기도하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의지를 세우면 현실로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 그쯤이야 알지요 하시겠지요. 하지만 한두 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한달에 한두 번 절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하면 되는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은 물에서 하의 기운을 받아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을 강하게 펄펄 끓여야 할 기운이 있어야 물이 움직이고 에너지가 흐르고 객체가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퍼내도 마르지 않는 재물 하수분을 가지려는데 어찌 한두 번 기도로 얻으려 한다 말입니까? 약발이 너무나도 적거나 없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엔 계속되는 집념이 필요하며 계속하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집념과 의지를 꺾지 않고 계속 가질 수 있다면 에너지는 절로 강해지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밥그릇은 지켜낼 뿐만 아니라 퍼내도 마르지 않는 재물그릇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힘이 다 빠져나가 아침에 일어날 기운도 없는 우리 현대인이 어떻게 해야 집념과 강한 의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선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꾸는 연구술사 파로스였습니다.